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가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옆에 있으니까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시 성경이 옆에 없으신 분은 거기 우리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항상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비전이 점점점 이렇게 더 선명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질 못해요. 꼭 다시 빠꾸 오라이 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옛날 습관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2주 전에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리라. 그런 약속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었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부흥케 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나아가서 이는 영적인 다윗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이스라엘이 점점 더 확산됨을 상징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영혼은요 구령됩니다. 따라서 전도 역시 절대적으로 가능함을 보증하는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요 그와 거의 동일하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동일하게 회복과 부흥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물론 중간에 이제 삽입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35절 보니까 이 땅이 황무하더니 땅이 아주 황무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같이 되었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황량한 광야가요. 뭐같이 되었다고요? 이제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여러분 가본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모형을 이 땅에 심어둔 게 바로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과실나무가 다 있고요. 예?
거기에는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바로 그것처럼 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황량하고 적막해요. 그리고 성읍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게 한다고요?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성읍이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에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36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무너진 곳을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건축하며 건축해요. 다음에 황무한 자리가 황무해요. 근데 거기에 심은 줄 알리라. 모든 오곡백과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심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건너뛰어서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황폐한 성읍이 다시 한번 황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의 양떼같이. 예루살렘 정한절기란 뭐겠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7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대개 우리가 3대 절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절기 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양떼들이 거기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예루살렘 정한절기 양떼같이 뭐로 채우리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아진다는 얘기겠어요. 성읍이 아주 황폐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삭막한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그 절기 때 양떼같이 사람이 때로 꽉 채운다는 겁니다. 예. 자,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졌었죠. 예수겔 선지자는 어느 시대 선지자예요. 바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쯤. 사실은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아니에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고 다음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거기서 선지자를 부름받고 그런 가운데 이같이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미리 예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전쟁 포로인 주제에.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죠. 바로 기원전 538년에 제1차 포로 기간이 있었잖아요. 바로 바사 왕, 고레스 왕으로 인해 말미암아서. 예, 그때 바로 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50년 후에 기원전 458년 80년 후군요. 예, 그때 어떻습니까? 제2차 포로 기한이 있었죠. 그죠? 예스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왔었죠. 그리고 기원전 444년에 우리 여러분이 잘 알듯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당연히 이 성전은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제1차 포로 기원 때 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이제 만들었죠. 그게 지금 말하는 숲밥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처럼 그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 그 에스겔의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을 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가 생기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오순절날 날 성령 강림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태동이 되는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는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이스라엘,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예.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그 선자 예언처럼 다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가지 단서를 달아주고 있어요.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부흥시켜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37절에 있는 것처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하고 무관한 가운데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바로 이게 단서예요. 예. 여기서 구하여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는 플리, P-L-E-A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사용했는데요. 히브리 말로 뭐냐면 다라쉬라고 하는 겁니다. 다라쉬. 이거는 찾다, seek, 묻다, inquire 43회, 찾다, seek은 84회 등이 해서 모두 이 구약에 114회에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다라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도 형태예요. 여러분 혹시 쏴할이라고 하는 그런 묻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기도 그러면 단 한 가지인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구약의 기도의 뜻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자그마치 10몇 개가 돼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 예, 거의 6, 7가지가 돼요. 근데 각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에 맞게끔 기도 형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흔히 말하는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제 기도인데요. 그거 말고도 바가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서 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쟁취하는 거예요. 가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하고 외쳐도 기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데일라라고 하는 거 뭐냐면 소원소원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 나타나는 것들이죠, 기조에. 그죠? 그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쏴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한 형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라쉬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다라쉬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 간단하게 나름대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사할, 즉 물어보는 기도 그 사례가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요. 가령 다윗이 바로 이 물어보는 기도를 잘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그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그러면 유다의 성읍 가운데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on to 헤브론.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말이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헤브론에 있는
그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그럼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5장 19절과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물을 흩은 것이요. 이 블레셋 대적을 흩으시는, 그러니까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또 사용되는데, 그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놀랍죠? 저나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막 아뢰기만 했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물어보는 기도 혹시 하셨는지요? 하셔야 돼요. 기도는 일방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쌍방이에요. 내가 올렸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어야 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할이라고 하는 묻는 기도 형태라면은, 이 다라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거는 묻는 기도 형태이기도 하지만 좀 달라요. 이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그 이삭의 처 리브가가 있죠. 그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때 이 다라시 하고서 하나님께 물었는 기도를 했냐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자온대. 바로 그 묻자온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리브가 쌍둥이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 둘, 즉 누구예요? 예서와 야곱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산모가 무척 당황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겠죠, 그죠?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었던 겁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형편을 당했을 때 주님께 물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찾는 seek.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찾지 마시고, 이 세상 권세자를 찾지 마시고, 정치가 나는데 재벌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아. 그 다음에 그런 심령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인과예요. 그리고 청원하는 거, 분리 하는 기도 용어가 바로 이 다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묻는 곳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보세요. 작으신 함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으심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니요. 들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그때 이 기도가 응답될 거 아니겠어요? 아울러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죠?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만나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얼굴 보다는 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게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계셔 멀뚱멀뚱하는 가운데서 돌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통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와서 마땅뜰만 밟고 돌아가는도다. 우리 이렇게 종교 행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 또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죠, 그죠? 우리 이와 같은 다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럼 그냥 난 안 해도 되겠지. 만약에 안 해요, 만약에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묻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청원하지도 않아. 이럴 때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제로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두려움으로 받아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내린 판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판정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사실 심히 아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당연히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즉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구하고 묻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누리고 가졌던 것까지도 다 모두가 다 몰수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신앙인들은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요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자녀들인 우리 신앙인들을 보호하십니다. 맞죠? 또 돌보십니다. 아멘? 또 보다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안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또한 더 나아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치심의 축복 등등등,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 올라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받고 있지 않다면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지금 기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답이 기도겠네. 맞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야고보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데 나 욕심을 막 부려. 근데도 얻지 못해. 하나님이 안 주죠. 심지어는 말이죠, 살인해요.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걸 가지려고. 그리고 시기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근데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 갖기 원하십니까? 첫째 단계가 뭐예요? 구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4장 2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나아가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영육신간의 축복들을 우리가 얻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물어보면서 또한 청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즉 뭐예요? 다시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영혼 구령과 성적인 전도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다시 구하는 기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여기 예배당이 규모가 별로 크지 않고 그리고 바깥의 시교시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뭐 번뜩번뜩한 이 교회당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초라합니다. 예? 우리 교회 건물 웅장한 거는데 얼마나 많아 아름답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알 것은요. 제가 9년 전에 순수 개척, 저희 부부하고 집사님 부부하고 4명이서 순수 교회를 개척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후에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떻겠느냐.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당으로 갈 텐데 자기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해 와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펠팍이라는 데에 예배당, 예배초소를 얻는다는 건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예? 누구나 다 이 펠팍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근데 자리가 나지도 않고 그런 교회가 아무데나 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주인을 만나고 또 그럴 때 혼자는 어려우니까 같이 또 만나가지고서 우리 두 교회가 같이 해가지고 여기 교회를 렌트비를 내고 등등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이용을 당했던 건데요. 그렇게 다 약속을 하고 그 전에 빌려주던 교회당에 이제 우리가 언제쯤 나갈 거라는 것도 다 통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가 없었습니다. 집은 펠팍에 있지만은 기도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여기도 교회도 있지만은 교회 가서 저는 기도를 하면 1시간, 2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다들 새벽 기도하면은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거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하면 다 가. 더 남아서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추운 겨울에는 일찍 여는 빌딩을 찾아가서 거기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오브백 파크 있습니다. 공원. 삼성 건물에 바로 보이는. 거기서 이제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오늘이 미치겠냐 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 있어요. 며칠이에요. 근데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 동안 계산해 보니까 40일 기도한 바로 다음 날에 교회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지금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오후에 예배드리는 교회로 들어왔었어요. 바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같이 들어오고자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좀 사실 여러 가지로 다 지금 찜찜한 거예요. 이게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저한테 40일 동안 기도하라고. 그런 중에 그러면 기도만 합니까? 항상 기도하는데요. 금식 기도? 근데 40일 금식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아무것도 안 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목회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침만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낮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먹겠습니다. 하고서 40일 아침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새벽마다. 그런 중에 이 교회당에 이제 오후에 드리는 예배에
예를 드리는 그 교회가 돼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기 전부터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그 목사님이 태도가, 그 교인들의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뭐 들어오기 뭐 하면은 그냥 나가세요. 뭐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 교회들 많아요.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1년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 계획을 맺고 간단하게 그것도 몇 번이 요청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 사인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에 딱 1년 오후에 드리는 예배로 들어갔었습니다. 1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숨을 겪었었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저런 해서 우리가 쫓겨임을 당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뭐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 우리도 그냥 뭐 죽이면 죽지 뭐. 저 우리 교인들은 다 결정을 해가지고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막 따지고 그리고 막 싸우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그러고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마침 또 피할 걸 주셔가지고 전화 렌트비도 받지 않고 그냥 쓰래.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냥 또 썼어요. 학원에 가서.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을 구입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진짜 주인한테 우리가 사서 여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벌써 5년이 넘었네요. 근데 벌써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회복과 부흥이 있고 그렇게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라시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이루어지길 원하죠. 저 또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구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요. 우리 기도 생활에 특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구하는 다라시 기도를 드리며 사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비전이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이에마 너무나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세상의 빛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세상의 빛 새생명 전도 축제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 선포했잖아요. 사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실은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지만은 우리 시간 관계상 다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전도하지 않으면은 근데 기도 없이 전도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도할 때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도해야 돼요. 예. 우리 모두 지금 전도 대상자 9명을 써내달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 9명의 이름을 앞에 놓고 울면서 기도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철저히 영적 싸움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없이 전도 나가는 거요. 내관이 없는 수류탄을 갖고 나가는 것과 다름없어요. 대신에 또 기도만 많이 하고 전도 나가지 않는 거는요. 폭약만 있는 수류탄과 같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기도하시고 저녁 7시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덧 나의 기도 습관이 돼요. 그럼 누구한테 가장 덕이 되겠어요? 바로 우리들한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 후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어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16편 말씀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개인적으로 또한 각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게도 우리 세상의 빛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